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시고 144장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걸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 우리 다시 한번 외쳐 불러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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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물러설 수 없고 오직 주의 길을 갑니다.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정말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지키시며 가시기를 완전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주장대로 살아가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러실 때 아멘으로서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워주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성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며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교독하실 때에 5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1월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 마음 새 뜻으로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올해의 아멘. 목표를 세우고 굳게 결심을 하며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가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설날을 앞둔 오늘 주일 예배에 다시 한번 새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고향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 모임도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행복한 가족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고 다툼이 없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코로나 때문인 것처럼 모든 문제들을 코로나로 돌리고 성도로서의 할 일을 하지 못했음을 주님께 사죄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에는 아무 핑계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각자가 실천하고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 얽힌 실타래에 풀어지듯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잘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영교회가 올해에는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감리사 직분을 감당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교회를 순회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만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에 한 번뿐인 감리사 직분을 후회 없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영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고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특별 찬송을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42장. 조장비고 위에 예술 아직 맺어 있는 그때에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조그만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낮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교독으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혹시 또 유튜브로 또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대요리 문답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청교도들이 믿는 그 교리를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한 무슨 195개 조 문답인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다시 요약해서 소요리 문답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되는 이제는 문답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는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대요리 문답은 이제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은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이 청교도들이 주로 장로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답이니까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그냥 답도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제 문답집이니까 이제 답도 그냥 거기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소요리 문답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 때문에 목적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게 있을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외워둬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것에 그 첫 번째니까는 아마 가장 중요하게 여겼겠지요. 첫 번째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또 오늘 본문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30절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아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4장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이제는 교리되는 부분을 언급했다면, 이제 이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로 말하면은 이제 적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들었다.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실천할 건데, 어떻게 적용할 건데 하는 그 문제를 4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또 사도 바울이 무슨 뭐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교리를 또 간혹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아주 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제는 말하는 것이 이제는 요약해서 22절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감이 잡히긴 잡히죠. 그러니까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옛사람의 그 행습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는 이제는 그 새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성경은 새 사람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어야 될 새 사람은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옷처럼 낡은 옷은 벗어버려라.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아주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처럼. 자, 여러분, 뜻은 이렇게 대강 이제는 짐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럼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됐는데, 그러면 때를 문질르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될 텐데,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입어야 될 새 사람, 새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진술이라 이제는 두리뭉술하게 이제는 감을 잡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일반적인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알기는 알겠는데 뭐 손에 이렇게 잡히지는 않죠. 왜? 구체적인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절에서 이제 32절 이제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25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죄가 되도록 분을 내는 것도 그것도 이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도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도, 더러운 말하는 것도, 악독 노함, 그리고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이런 것들이 바로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옛 성품인 것이에요. 말하면 옛날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던 그런 무슨 말이라든지 사고방식이라든지 그 행동이라든지 하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말이고 분을 잘 풀어버리는 것이고, 선한 일, 선한 말, 친절, 긍휼, 용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입어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진술에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로 들어가니까, 이해가겠죠. 거짓말하지 말으라고.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는 옛사람하고 새 사람을 설명해 나가는 가운데서 묘한 30절 한 절이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옛사람이고 새사람 그런 얘기 아니고 이제는 이 한 말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이 영감 주시는 대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수영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0절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도 우리는 분명히 이것도 성령의 영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이게 왜 성경이 돼야 되는지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라면 왜 우리가 이거를 성경으로 대접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 영감을 충만히 받고 있어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절 말씀이 참 또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 30절 말씀이 이제는 왜 들어갔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구나.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인격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이 참 신비로운 분이에요.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냥 딱 한 줄 그냥 돼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일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잖아요. 자, 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참 신비로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체시구나, 인격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보통 우리가 묘사할 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신비로운 분이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됐지만은 불같은 성령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불같은 성령님, 어떤 때는 또 바람 같은 성령님, 또 비둘기 같은 성령님. 왜? 묘사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도 묘사해보는, 불 같은 성령님은 아마 능력을 얘기할 거예요. 불이 막 태워버리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에 불처럼 능력 있는 게 없잖아요. 포탄 이런 것도 다 불의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 하면은 어떤 능력을,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고, 바람 같은 성령 하면은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또 바람 아니겠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님, 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비둘기는 이제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참 온유하신 분이로구나. 그걸 이제 묘사하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런데 여러분, 바람과 불과 비둘기는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거예요. 인격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도 아니고, 불 같은 이죠.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랍니다. 또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떤 그냥 힘이라고 생각해요.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성령님에 대해서 뭐 기라고 생각하고, 무슨 그 돛을 닦는 사람이 어떤 기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성령님을 그런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에너지는 근심하지 않지요. 에너지가 무슨 근심을 하고, 바람은 근심하지 않지요. 불면 붓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불지만은 바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세 번째, 그분이 다 동등하신 분인데 그 삼위에 해당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여러분 분명히 알고 대접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참 성령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자, 또 오늘 이 말씀은 이제는 그 문맥에 비추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30절에 던져졌으면은 지금 25절에서 32절까지 우선 오늘 보는데, 그 앞에 문맥도 있고 뒤에 문맥도 있고, 이제 거의 엇비슷하게 중간쯤에 이제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은 여러분들 이 앞뒤를 잘 읽어봐야지 돼요. 거기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하고 뒤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옛사람하고 새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을 오랫도록 품지 말아라, 마귀가 틈을 탄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좀 열심히 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돼서는 되겠느냐.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그거 어울리지 않는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러운 말도 하지 말아라. 험담도 하지 말아라. 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또 30절 뒤에 31절 32절도 그 말씀이잖아요. 악독, 노함, 분냄 이런 것들 버리라고 하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 여러분, 이 문맥에 비추어서 이 30절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되는데요?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다 옛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슨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 아니라면은 거짓말도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위증하면은 분명히 위증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 한다고 다 감옥에 가면 여기 다 감옥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들은 그냥 하면서 넘어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응?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 성경 말씀은 거짓말 한다고 크게 문제 안 되는데, 뭐 크게 문제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슬금슬금 거짓말 한다고 뭐 여러분 감옥에 갑니까? 뭐 어떻게 돼? 그런데도 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더러운 말, 우리의 도둑질, 우리가 분을 품고 계속해서 분을 품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지 되는 것, 무슨 뭐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지 되고 무슨 뭐 용서해야지 되고 하는, 이제는 그 새 사람의 그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선한 말을 해야지 돼요. 선한 행실에 힘써야지 돼요. 왜? 하나님 때문에, 혹은 성령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타 종교인들 혹은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윤리, 어떤 도덕, 어떤 예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뭐 여러분, 이슬람 사회가 무슨 뭐 이제는 뭐 테러도 있고 많이 그러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법대로 돌아가지요. 불교 사회도 그냥 돌아가지요. 자, 그래서 이 타종교인들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나름대로의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불교의 경정 중에 뭐 시간 없어서 못 읽어봤지만은 부모 은중경 뭐 이런 그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겠죠. 또 불교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살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다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10계명 중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교는 더 나간 것 같아요. 살생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도 한 마리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도 그러면 이도 그냥 같이 살아야 되겠네요. 이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생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것도 잡아서 놔줘야지 되는지 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러분, 이제 무신론자도 타종교도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서 그 사회가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유를 왜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요 하고 이유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껏해서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몸과 그 피를 물려받지 않았느냐? 뭐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 왜? 물려받았으니까는. 우리의 뭐를 피를 물려받았고 살을 물려받았고 머리털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단발령 했을 때 울고불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왜?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해가지고 난리 부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 몸과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그게 전부냐? 그게 전부냐? 에? 자, 여러분, 살생하지 말아라. 왜 살생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 왜 살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그것도 생명이니까? 그러면 소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예?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왜? 다 죽여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것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있는데 그 근거가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거가 희박한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더하죠. 왜?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던져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무슨 윤리가 있고 무슨 도덕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뿐인데, 우연히. 그래서 그 무신론자들은 힘이 윤리고 돈이 윤리인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보셨죠? 돈 있으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돈이 윤리니까. 힘이 윤리인 거예요. 힘이 세면은 여러분 북한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난리 법석을 부리죠. 그거 다 없애라고. 그럼 미국은 왜 안 없애는데요? 미국은 왜 안 없애는데? 왜 러시아는 왜 안 없애는데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미국은 힘이 있잖아요. 까불지 말아라 이 새끼들아 하고 힘이 있으니까는 걔네들은 갖고 있어도 되고.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핵 개발하다가 암살당했다고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왜 우리는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힘이 없으니까는.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게 여러분 그런 거잖아. 힘이 논리고 윤리고 돈이 윤리고 논리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는 명확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그 안에서 살아가야지 되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아모스서에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고야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뜻이 맞지 않으면 언젠가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합지 못하고 해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고는 안 그러죠. 왜? 하나님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고기 섭취를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 잡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살생하지 말라고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그 무신론자들도 그리고 타 종교인들도 인정합니다. 기독교만이 윤리를 얘기하고 있고 도덕을 얘기할 수 있다고. 다른 것은 근거가 없어요. 희박하든지. 부모의 살을 물려받았다고, 피를 물려받았다고 머리 깎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든 십계명에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짓말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명으로 못 박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해야지, 그 선한 말을 심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이 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거짓말, 더러운 말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니까 하지 말아라. 선한 말, 깨끗한 말, 그리고 그런 말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니까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지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을 조심해야지 되고, 두 번째로는 행동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되고, 음행하지 말아야지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 왜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써서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음행도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성적으로든지 정결한 생활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설명이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또 왜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생각도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도, 왜 모든 것이 다 생각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조심해야지 돼요. 잘 가져야 돼요. 남을 돕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선한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상적이라면 가룟 유다가 성대하면 이게 뭐냐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분별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 스승을 팔아먹으라고 그러니까는, 은 30냥에 팔으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이라면은. 그런데 마치 그게 진리가 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 생각 그대로 행해버리고 마네요.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30냥에 예수를 팔고 결과는 좋지 않았죠. 여러분, 자살로 끝을 맞았으니까. 생각을 조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그 지은 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마음으로만 했어요. 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음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마음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말, 마음이 더러워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말, 마음이 깨끗해서 깨끗하고 선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이에요, 생각. 자, 그런데 또 조금 더 나가서 어떤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모두는 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해서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민감하지 못해, 영적으로 덜 민감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것. 성령님이 분명히 내주하고 계신데 거짓말을 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근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면 이게 성령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음행을 저질러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니까는 그런 옛 습관들을 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투명 인간으로 취급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투명 인간 취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간호원 세계에서도 누구 하나를 왕따 시키면은 마치 그 사람이 거기에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하고는 말을 안 섞고 그냥 딴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 여기 분명히 서 있는데 벌쯤하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게 이제는 태움 아니겠습니까? 태움. 그러면 그래서 가끔가다 간호원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사에서 사람들 못 쫓아내죠. 요즘 노조가 하도 등등하니까 사람 못 쫓아냅니다. 그런데 스스로 옷 벗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일하는 책상을 빼버려요. 출근했는데 상이 없어졌어요. 자기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월급을 줘요. 견디겠습니까? 옷 벗고 나가야지. 나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못 잘라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옷 벗고 나가는 건 상관없잖아요. 스스로 옷 벗고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투명인가처럼 일을 안 주고 말을 안 섞어버리고 그런데 여전히 월급은 주네. 좋겠죠? 못 견뎌요, 사람이. 일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게 투명인간 취급하는 태움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분명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리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말하고 하면은 성령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고 그러십니다. 귀한 손님이 와도 조심하잖아요. 말을 조심할 거고 행동을 조심할 거고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잘 대접해 드려야지.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말을 마음대로 하고 집안을 그냥 난장판으로 그냥 도떼기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 손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자,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성령님이 왜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는 이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구원의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애쓰시고, 왜?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감동을 주실 때가, 여러분, 예수님 닮으라고 거룩한 생활하라고 감동을 주시겠죠. 예를 들면 기도하라라든지 성경을 보라든지 남편을 용서하라고 하라든지 이런 감동이 오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 바빠요. 무시해버려.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데 아이 바빠요. 게임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감동을 주시면은 아이 창피해서 못해요.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그 인간이 내한테 손이 발이 들도록 빌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근심하시고
근심이 지나치시면 이제는 떠나십니다. 소멸하는. 그러니까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이 성령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거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한다면, 용서해라 예 알았습니다 용서하는 신용이라도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감동 주시고 이끌을 텐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요셉 총리를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은 20냥에 팔았는데 예수님은 30냥에 팔렸어요. 그게 비슷하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이가 묘하게도 30세예요. 그것이 닮아 있고, 요셉이 형들을,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침뱉고 찌르는 자들을 용서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인가. 그래서 구약 성도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요셉 총리를 꼽고 싶거든요. 그런데 요셉 총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호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보디발 장군 아내가 꼬셨잖아요. 너캉너캉 이렇게 하자고 꼬셨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때는 종살이 하고 있을 때인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보고 계시는데. 요셉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동기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이다, 하나님의 현존을 그는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플러스, 코람데오도 좋은 거죠.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시퍼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 의식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그래도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산다면은 우리는 다시 옛성품이 또 나와서, 쓴뿌리 옛성품이 나와서 다시 우리는 다시금 거짓말하는 자, 다시금 도둑질하는 자, 다시금 더러운 말 하는 자로 다시금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비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플러스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 얼마나 내가 성령님을 느끼면서 사는지, 그래서 성령님을 느끼면서 얼마나 말을 내가 절제하고 조심하고 좋은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행동을, 생각을,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앞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요셉 총리는 참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믿음의 그런 선조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서 그가 거룩한 삶에 승리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람데오 플러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것들은 다 내다 버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에 힘쓰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생의 그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1조 헌금 유정의 권사님께서, 공도연 성도님, 김경애 권사님, 이성규 장로님, 유해숙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박서연 집사님, 010 권사님, 유지인 성도님, 한상옥 권사님, 김용식, 김영미 권사님, 김길림 권사님, 곽오순 집사님, 최옥희 집사님께서 이예은 성도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춘옥 사모님, 이설복 성도님, 이채희 성도님, 김경애 권사님, 김현철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윤계숙 권사님 제가 드렸습니다.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선교헌금 어재현, 어동진, 유해숙, 이선규 장로님께서, 김경애 권사님, 반수창 권사님 100번 건축헌금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김춘옥 사모님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유정의 권사님, 유지형, 또 강일남, 홍지영, 김광민, 어수영,
어수현 1,000번째 헌금, 어수철 가족이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간을 바쳐서 또 나를 구별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구별해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1,000번제와 선교 예물과 또 100번 건축 헌금을, 주일 헌금을, 속회 헌금을,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또 벌써 시작이 되더니 또 한 달이 이렇게 훌쩍 지나갑니다. 세월이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님 말씀대로 세월을 참 알뜰살뜰히 아끼면서 또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인가기도 되는 그런 한 해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직장이, 생업이, 자영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날로 부흥되게 주님이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또 소멸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방송을 들어오신 분들 빛이 있으라. 화성동지방회가 2월 13일 주일 오후 3시에 바란교에서 있습니다. 원약 12일로 했다가 또 코로나가 하도 번지기 때문에 그러면 13일 주일 예배가 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모르고 또 주일 예배 다 드릴 텐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32개 교회 주일 예배 드린 사람이 다 코로나 검사를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드린다면은 이제는 한 지방에 참석한 사람들만 검사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거기서 확진자가 한 사람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지방 회원들은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지방회 대표, 평신도 한 사람만, 그래서 한 100명 내외로 이렇게 또 너무 그냥 번져가지고 그냥 한 사람만 해도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다 검사를 받게 하니까 크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작년처럼 그렇게 100명 안쪽으로 지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걸리면 안 되겠죠. 또 난리가 나겠죠. 지방회를 했는데 걸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2주 남았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걱정이 되긴 되는데 하여튼 지방에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그래서 오후 3시에 바란교에서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날 예배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에 꼭 추도 예배를 꼭 예배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1월 봉사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2월 헌금위원회 010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으로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배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올려 저의 손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제가 치유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또 1월의 마지막 주일로 또 설날 연휴로 주님 앞에 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 주님 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하시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과 암세포는 그리고 그로 인한 모든 후유증들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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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를 비롯해서 모든 뼈에 관계된 질병들, 골다공증 같은 거 나사렛 예수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신경계통의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은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또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방광염, 대장염, 또 관절염, 비염, 기타 나사렛 예수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심근경색, 뇌졸중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병 다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아 떠나가고 장애야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